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동안에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은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인생 전체를 보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인생 전체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가까이서는 잘 안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주님이 다 인도하셨구나라고 결국 시편 23편의 노래를 우리는 다 할 것입니다. 아침 저녁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눈다는 게 이게 참 영혼에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3장과 시편 23편을 이제 혼자 있을 때 많이 암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게 생각납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형제의 동거함의 축복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시편 133편이에요. 형제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공동체로 함께 연합해서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게 기름 부음의 통로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 가족들, 형제들, 또 영적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머무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것 자체가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부분을 다뤘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윗의 시편 중에서 51편, 그런 음행에 대한 부분들, 세속적인 관념이 들어와서 정말 이 고통스럽게 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오늘은 직면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장면이에요. 시편 51편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다윗한테 어쩌면 골리앗이 나타나서 쉽게 이겼을 거란 거예요. 그런데 변장한 골리앗, 밧세바가 나타났을 때는 감당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되게 잘 싸웠어요, 다윗이. 그런데 좀 왕이 되어지고 뭔가 좀 이뤘다 했을 때 다가왔던 유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넘어졌어요. 근데 그거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묻어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문제다라고 말했어요. 선지자 나단을 딱 통해서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나단이 부름받았고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충격을 먹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냐, 세상에 그런 녀석이 있다면, 비유로 설명을 막 하니까 자기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런 그런 녀석이 있냐, 왕이요 당신입니다 라고 할 때 꼬꾸라지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말씀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5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고백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잃어버렸군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속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의 성령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그 존재를 하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굉장히 뛰어났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고 통회하고 아파하는 이 심령을 절대로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다윗이 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자기가 죄를 졌다고 해서 시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다 노래하게 만드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그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차 싶으니까. 다윗의 위대한 건 완전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났을 때 자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함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서 그거 회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마음이 합해진 거죠. 주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내가 다 비워드리겠습니다. 다 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을 영어로 다비드라 그러잖아요. 다 비워드린다.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너무 심각해진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이 사실 좀 심각한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이 부분을 두고 좀 얘기를 좀 하자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너희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삶의 능력이 있는지 봐라. 말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다. 성령 안에 사로잡히는 삶이다.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이 왜 아직도 이런 삶 안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엄중하게 얘기하는 것이 5장의 본문이에요.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학자들은 대체로 이 의붓 어머니와 혼인같이 살았던 그것을 그냥 교회가 알고도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 남편이 어땠다 저랬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알만한 어떤 것인데 교회가 왠지 모르게 이걸 처리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아마 연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레위기서 18장 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돌로 쳐 죽이는 행위의 율법에는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도덕과 명확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권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교회가 왜 그것을 가만두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력한 권징에 대해서 촉구를 하는 거예요. 권징이라 뭐냐면 권고하고 말을 안 들 땐 징계하는 것을 권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재판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요새 권징이라는 단어를 거의 교회에서 못 봐요. 근데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권징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100년 전에 한국교회는 이 권징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못해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큰 교회는 다른 부서로 대체로 옮겨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교회는 교회로 옮겨버려요. 이게 권고를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 권징에 대해서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좀 안 좋은 얘기를, 마음에 불편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도 아무래도 이 사람이 굉장한 유력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건드리지 말자. 저 사람 참 이게 그래도 좀 뭐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안을 작게 만들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거룩선 자체가 완전히 바닥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권징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주 이 난해 구절로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왜 교만한 태도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가만두느냐. 이거 교만한 태도다. 왜 이것을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분리를 해서 쫓아낼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두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보면 바울이 나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단의 역할. 와서 그냥 쫙 찔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부터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자를 행하면 이미 영적인 분별력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해요. 참 여기 이해하기 어렵죠. 기도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일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말 뭐 영이 거기 막 가가지고 교회와 함께하고 바울의 영이 돌아다니고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말씀의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앞 구절 보면 이 구절은 어디에 연계되어 있냐면은 교회의 징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누가 죄를 범하면 두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런 징계에 대한 원리의 끝부분에 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세 사람이 교회의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사안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그 결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교회의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 고린도 교회와 분리되지 않았단 소리예요. 나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다. 내 마음과 내 영으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비로서 함께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해서 이미 그건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 전체 몇 사람은 결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 전체의 분위기 전체가 가만 냅두자 이런 분위기로 아마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 부분은 난해 구절이고 수많은 학자들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거다라 쉽게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 또 주신 어떤 이 시즌을 따라서 그냥 큐티 하듯이 잠깐 묵상하면서 좀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5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줬는데 내어주는 것 자체가 얘를 잘라내서 빨리 버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라내야 공동체 산다. 잘라내야 공동체 산다. 어떤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예, 그리고 기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이게 걸린 걸 확인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죽는다. 이거 다 죽는다. 다 죽으니까 분리시켜라라는 게 틀렸어요? 맞았어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리하는 대상 자체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 분리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그죠? 자, 사도 바울은 분리시키는 그 대상을 향해서 미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 영혼을 향해서 사랑을 너는 끝났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육은 어쩔 수 없이 야 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렇게 분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모두를 위해서. 이건 어쩔 수 없다. 좀 양해를 해달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지금 안 분리하면 큰일 난다. 분리는 했지만
나 너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렇죠. 여러분 분리하고 분리의 기준으로 우리 모두를 본다 그러면은 여기 분리 안 될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은혜는 그런 거죠.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네 영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육은 네 상황이 이래서 많은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력이 있겠지만 분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살리실 거다. 부활의 날에 너를 살리실 거라는 게 이게 참 어렵죠. 이상주의와 현실 사이에서 리더들은 많은 갈등을 겪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저거 잘라내야 된다. 지금 안 그러면 교회 전체가 망가진다. 그런데 그 영혼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엄중한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절대로 이런 마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영혼 전체를 향해서,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그랬고, 또 우리의 교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그대로 두고 아는데도 모른 척 하는 거는 영리하는 삶의 태도이다.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27절 말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어떤 삶의 윤리가 있어요. 세상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뭐 세상이 그런데 왜 굳이 우리까지 우리도 세상 살아갈 건데 좀 봐주면 안 됩니까? 라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게 맞아라고 거꾸로 얘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로마서 1장 27절 이후에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법이 있는데 법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해라 하는데 이 법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법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분이 없다고 가정을 해줘 버려야 돼. 그런 거예요. 나 이거 계속 하고 싶어. 법이야? 그럼 법 고치면 되지. 법 누가 고쳤어? 고치는 사람을 바꿔버려. 이런 소리예요. 이런 소리. 하나님이 없다는, 하나님의 법인데 이게 싫으니까 하나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그렇게 살아라.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역정적인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고집 부리는 것이 바로 거역이고 요 태도가 바로 교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게 요 5장에서 너희들이 교만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고치지 않는 그 거역의 태도가 교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장 32절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가 굉장한 혼란 안에 지난 한 100년 동안 들어왔어요. 사상적으로도. 굉장한 혼돈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 못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저거 싫다 하면서 씻은 물을 버리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마저 버려버리는 시대가 지금 같아요. 다시 한번 교회가 진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회복을 기대해야 될 때 도리어 지금이 부흥의 때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갔어요. 고린도 교회의 이 음행을 다루는 태도 자체가 교만한 태도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교만한 태도였다라고 말합니다. 혹 우리의 삶 안에도 죄의 어떤 것을 주님께서 감동을 노란불을 켜주는 수준이 있는데 이거를 가만두는 태도가 있다. 이게 뭐라고? 이게 교만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혹시 있다면 우리가 오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분리해야 돼요. 죄를 분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이 떼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원숭이 잡는 법 다큐멘터리에서 보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니 그 원주민이 이 원숭이 근처에 이렇게 호리병 같은데 과일 같은 거 집어넣어 놓고 있으면 원숭이가 와서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제 천천히 다가가는 거예요. 사람이 오면 이제 잡힐까 겁나서 이제 꽥꽥 소리도 지르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게 안 빠지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놓으면 되는데 얘가 절대로 안 놓는다니까요. 안 놓으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예. 예수님 말씀하셨죠. 눈이 네 죄를 범하냐 눈 뽑으라. 아 진짜 뽑으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분리에 대해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라라는 소리예요. 10대 때 성경 읽고 충격을 먹었잖아요. 뽑으라 그러니까 뭐 진짜 뽑으려고 그러고 막 찔러도 보고 막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해라. 우리 시대는 그런 거에 대해 세속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노란불이 켜지고 빨간불이 켜져도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자르는 수준까지 가도 막 위협을 해도 아무 생각 없이 가려고 하는 시대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준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 이 해석을 이상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어떤 의도라든지 다른 본문에 보면은 NIV에 보면 죄로 가득한 본성, simple nature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그런 타락한 그런 모습들은 내어주고 이렇게라도 잘라내서 마지막 날에 주의 성령님이 믿는 자로서 부활케 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기다리자. 이런 결정이죠. 아픈 결정이야. 어떻게 보면 기러기가 막 날아가다 보면은 이 뒤에 처지는 기러기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를 위해서요. 뒤에 딱 남습니다. 한 아픈 기러기와 한 기러기 딱 남습니다. 이걸 먼저 가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하다 그런 게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주님은 같이 남아주시는 분이다. 그 영혼과는 잘라냈다가 해서 버림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영적으로는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줄 진자들. 그런데 그렇게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속 옛사람의 그 심플 네이처에 계속 영향을 받아서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 더불어서 은혜와 사랑을 나눴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세상의 누룩이 정결해야 될 교회 안에 점점 들어와 있는 모습. 자,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누룩에 비유해서 이 교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출애굽할 때 누룩을 썩지 않는 떡을 먹었어요. 쓴나물 먹고 어린 양의 이 살고기를 먹었습니다. 출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누룩이 뭐예요? 이집트의 세속성이에요. 죄악의 난무한 거고 우상 숭배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로부터 순전하고 진실한 삶으로의 전환이 되어질 때 먹는 떡입니다. 아니 옛날에 버렸던 죄악의 누룩을 왜 먹냐? 너희들은 새로운 떡에 참여한 자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진실함과 순전함과 생명에 참여한 자로서 분명한 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속과는 분명한 분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 너무 빡빡해. 너무 이상주의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본문을 얘기했어요.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니
그렇게 깨끗하게만 산다 그러면 무균실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자들이 투성이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인데 너무 깨끗한 척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삽니까? 라는 말을 할까 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충분히 세상을 알아요. 고린도 시장에서 천막을 팔아보기도 했어요. 뭔 소리입니까? 시장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도 알고 삶에 대해 치열하게 사는 게 뭔지도 알고 살기 위해서 슬슬 악을 행하는 게 뭔지도 알고 또 욕심에 과한 게 뭔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는 것도 뭔지를 알아요.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인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순전함을 차리고 한다면 우주 밖에 나가서 사는 게 맞지. 근데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들과는 계속 교류하고 삶을 살아라.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나이트클럽을 가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교회 형이 데려가서. 이게 거룩의 영향력입니까, 이게?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을 줘야 되는데, 세속의 영향이 든다고 해서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해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으라. 예. 예배가 있고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있는데 거울 안 본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늘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 거울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과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 중에 염려가 있어요. 키에르 게고르가 얘기를 했죠. 이거를 이방인의 염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 하나 만든 게 책 제목이 이방인의 염려라 그래요. 이방인이 하는 염려. 이것도 이방인이 하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외우는 마태복음 6장 33절 앞쪽에 뭐가 있죠? 네, 32절이 있어요. 31절도 있고 32절이 있어요. 31절, 32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네,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공동체의 믿음답게. 그게 뭐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채울 거다. 여러분 너무 염려 조금 하는 거 괜찮아요. 긴장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염려에 빠지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정체성에서 오는 바른 믿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거룩이 무너지고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겸손하다가도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체성의 힘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앞에 누구인가, 나는 교회와 더불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뭐라 합니까? 성도라고 불러줍니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자, 성도예요. 이 불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약속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이 정체성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내 뒤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죠. 어떤 자매님이 예수 믿기 전에 점집을 좀 들렸대요. 점집을 들렸는데 이 자매님한테 이 무속 이게 뭡니까 점 보는 분이 그랬대요. 당신 팔자는 영부인이 될 팔자라 그랬대요. 영부인이 될 팔자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좀 놀고 싶어서 미팅도 하고 싶잖아요. 미팅을 딱 하려고 하면은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영부인 될 사람인데 함부로 아무를 만나선 되지 않겠다. 모든 순간에 영부인에 초점을 맞춰서 삶을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비록 무속에서 얘기해 준 거지만 정체성의 힘을 명확하게 보여준 좋은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복을 줄 때 이 정체성을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사라냐? 너 사레냐? 너 사라라고 해라. 아브라함이냐? 너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리라. 주님이 이름을 바꿔 뭐예요?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정체성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교수님과 함께 좀 대화하면서 목사님 그거 내가 하나 좀 얘기할 게 있다 그래서 들었다가 목사님 그냥 지금 몸 상태를 그냥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뛰어다니고 건강한 몸을 정상으로 생각하라고 제가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건강한 몸.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건강한 나를 생각해 주는 것도 메시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의식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그 거룩한 자로 부름받으면 내 삶은 정돈하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 데나 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이다. 신부의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공동체로 사는 것이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건 하나님이 마지막에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이고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할 거긴 남겨두고 교회만큼은 주님을 추구하고 닮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을 행할 수 없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양심을 속일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거부할 수 없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혼란스럽습니까? 십자가 앞에 머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는 변함없는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언약 맺을 때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걸어가셨어요. 이게 뭐예요? 쪼갤 수 없는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언약을 쪼개지 않는다. 십자가 언약이 그래요. 누구든지 이 십자가 붙잡으면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면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남들은 몰라도 그 한 사람 찢어진 그 한 사람이 내몰림을 당한다 하도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영혼이었다면 주님은 안 놓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 누구도 이해 못해줘도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이해해줘요. 영원히 변함없는 그 언약 십자가 언약이에요. 아침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 십자가 언약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행하여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집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집이고 우리가 그 거룩에 대해서 추구해야 될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 3장 이후에 보면은 그러나 세상에는 혼인 문제, 음식 문제, 자기 좋을 때 우상 숭배, 양심에 화인 맞은 외식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할 거란 거예요. 그게 미혹의 영이고 귀신의 가르침의 시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 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 앞에 그 십자가 안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대상이 있어도요. 곧바로 보면은 창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통해서 봐야 돼요.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은 나를 또 단련시키려고 보내 하나님의 특별한 분이시구나.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요 거룩의 첫 출발입니다. 거룩은 거룩으로만 끝나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도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자에게 그는 십자가에 심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주님을 향한 거룩의 열망을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어떤 이러지 마라라는 음성이 들립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